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10계명에 이어서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단을 만들며 그리고 계단을 만들지 말라 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 앞에 나가는 그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어떤 것으로 나가야 될지 말씀하시면서, 이제 21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법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출애굽기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와 또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땐 제목 그대로 출애굽시키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 15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장을 할 때 함께 살펴봤던 내용이지만 15장 13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가 어떻게 되었는가부터 시작해서 어떤 힘으로 되었는가, 그리고 결국 어떤 자리까지 가게 될 것인가를 요약해서 한 구절에 알려주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출애굽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그러니까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었고 또 그들이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것이 아니고, 그 시작의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없이 주의 인자하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하신 대상이 누구이냐면 그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자하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구속하셨다, 구원하여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원의 방법, 무엇으로? 주의 힘으로. 그래서 지금 출애굽할 때에 그 출애굽은 애굽의 바로 왕이 힘이 부족하였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런과 성실함으로 그 자리에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의 힘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에도,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 나온 이후의 모든 것도 주의 힘으로 될 것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께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백성을 주의 힘으로 인도하여서 마지막 어디로?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목적지는 애굽에서 나온 광야가 아니요, 홍해를 건넌 자리가 아니요, 거룩한 처소가 그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자리다라고 출애굽의 전체 내용을 한 구절로 요약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처소에 들어간 후에는 무엇할까요? 이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거룩한 처소에 들어간 후에는 거기서 그냥 먹고 자고 그렇게 지내는 것, 평안과 평안의 누림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아니라 들어가게 하신 후에는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함께 합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 후에 그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는 일과 그리고 그 거룩한 처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주의 힘으로 거룩한 처소에 이르게 하신 후에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이제 큰 명제요 전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이라는 걸 무엇으로 증명할 것이냐?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의 다스림과 그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통치 다스림의 실제적인 법, 그 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세 가지의 법을 주십니다. 우리가 20장에서는 10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모든 인류와 그리고 앞으로 오고 가는 세대가 지켜야 될 도덕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그 법이 10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시는 법이 아까 읽은 21장부터 이제 23장까지에 나오는 사회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 살아가는 모든 규칙과 방향은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끼리의 삶이지만 우리끼리의 삶은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4장 이후 그리고
레위기에 가장 중점적으로 실린 내용이 뭐냐면 제사법.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20장부터 그리고 민수기까지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민수기는 1년 동안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민수기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함께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 이제 둘째 달 되었을 때 민수기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내용까지 되다가 나중에 이제 출애굽 들어가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그래서 신명기 1장을 보십시오. 신명기 1장 3절. 출애굽기 1장 3절 함께합니다.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 달 첫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리셨으니. 그래서 신명기부터가 이제 40년 된 후에,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읽는 20장, 21장부터 오늘 계속 보게 되는 내용이 1년 새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법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띄엄띄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십계명부터 전체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봤지만 이것은 이 당시 사회법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이제 다음 12절부터의 내용은 살펴보지 않습니다. 23장까지 사회법을 주신 전체의 의미와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제 함께 내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절부터 11절까지는 종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종을 얻었을 때에, 그리고 그 종이 자유인이 될 때 어떤 조건과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 빚을 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왜 빚을 지게 되냐면 두 가지겠죠. 그 자신이 게으르게 살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옆 자유인에게 돈을 꾸거나 또는 물질을 꾸게 되겠죠. 그렇게 꾸게 되어서 그것을 갚지 못하면 종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6년 동안은 그를 섬기도록 합니다. 그런데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안식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을 기준으로 다 안식년을 했고 7년을 10번 하면 희년,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시 모든 것에 원위치를 하게 하나님이 법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온 지금 종에 관한 것입니다. 종이 자기가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빚을 지게 돼서 빚을 갚지 못해서 종이 되면 그 종은 6년이 지나면 무조건 7째 해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6년만 지나면 자유인이 된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아무렇게나 살다가 빚을 져서 또 종이 된다 할지라도 6년이 지나면 나는 자유인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방탕하며 방종한 삶을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의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괴로움과 불가피한 상황으로 어떤 큰 어려움이 생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가운데 종의 입장은 그렇지만 그러면 주인의 입장은 어떨까요? 값을 돌려받지 않고 다시 풀어주게 된다면 자기 재산이 지금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기의 소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나님께 불평할까요? 아니죠. 그때 그 일을 통해서 주인은 또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소유와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그래서 그를 풀어주지만 그 풀어주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6년 동안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였어요. 지금 종이 되는 것과 종을 풀어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노예제도를 인정하시는구나. 너무 약자들 편이구나. 너무 강자들 편이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사고 파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안식년이라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안식년에 관한 것이 없지만 조금 더 넓게 그리고 조금 더 크게 생각하면 매일매일이 사실은 이번 순모임 때 나누게 되겠지만 이번 순모임 때 내용은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모든 인생은 죽음의 무덤을 향해 갈 수밖에 없고 또 죽음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터키 지역의 공동묘지에는 그 공동묘지 들어가는 현관에 이런 문구가 있답니다. 이제 그렇게 써 있는 거죠. 나 어제 너와 같았고 너 내일 나와 같으리. 다시요. 그러니까 나 어제 너와 같았고 그러니까 나 어제 살아 있었어. 그런데 지금 죽었죠. 그래서 그 살아있는 자에게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내일 너도 곧 죽게 되리라. 모든 인생의 끝은 죽음이죠. 그런데 작은 죽음인 저녁에 잠자는 게 있어요. 아침마다 우리는 매일매일 다시 새로운 날을 받아요. 아무도 바라지 않고 아무도 애쓰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선물해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얻어졌을 때 내가 재물의 유익을 얻었다 라고 되어지지만 7년이 되면 다 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6년 동안 애씀에 묶여 있었지만 또 해가 가면 자유인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 모두가 이런 하나님께서 매이고 풀리는 것을 통해 내가 누구이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3절입니다. 자유인이 될 때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3절에 보시면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종으로 들어올 때 혼자 들어왔으면 나갈 때 혼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종으로 들어오기 전에 결혼한 자였으면 종으로 들어와서 함께 종생활을 하지만 나갈 때에는 들어오기 전 자유인으로 얻은 아내와 자녀들이기 때문에 데리고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종으로 있다가 주인이 너 얘랑 결혼할래? 네. 또는 이 여인과 결혼하겠습니다 해서 결혼했을 때에는 그 자녀와 그 아내는 상전이 주었기 때문에 혼자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갈 때 나는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혼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 그렇다면 평생 종신토록 나의 종이 되어 섬겨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에 종에 관해서 이런 종뿐만 아니라 주인의 모든 것들을 인정해 주시는 내용이 없어요.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리고 자유인으로서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인정해 주시는 것. 네가 너의 걸음으로 왔던 것은 다 내 것으로 인정해 주고 또 반대로 주인이 갖고 있었던 주인의 모든 것은 또 주인의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끼리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하늘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본문을 다시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둘 다는 다 인정이 되죠. 내가 얻을 때 혼자 왔으면 혼자 가는 거고 그리고 결혼해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아내와 딸은 또는 아들은 주인의 거라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된 자로서 혼자 나갈 수 있나요? 혼자 나갈 수 없죠. 그러니까 혼자 나갈 수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게 하시는 방식 중에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함께 합니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그렇죠? 종으로 살아가는데 그 종의 인생이 신분으로는 종이에요. 그러나 종으로 남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의 자유를 얻어서 살아갔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났지만 그 자유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여라? 상전과 자신의 처자를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 사용하여라. 얼마든지 그는 자유할 수 있어요. 그쵸? 안식년이 되면 나갈 수 있고, 더 놀라운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희년이라는 70년이라는 기간이 쭉 끼게 되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중간에 또 나갈 수 있었어요. 이렇게 스스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한다면 뭐하라? 종신토록 종이 되어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종이 어떻게 말하기를?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종이 된 자에게 분명히 내 인생과 내 삶이 비록 종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기에 그 일을 감당하며 그 인생을 기꺼이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 사랑의 내용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다스림에 그의 힘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여기를 꽂아 놓으시고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아멘.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18절에 얻을 권세도 있지만 어떤 권세? 버릴 권세도 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유자가 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종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가 얻을 권세도 있지만 버릴 권세도 있다. 그가 무엇을 버립니까? 자신의 자유와 그리고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사랑하는 처자와 사랑하는 상전을 위해 버린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얻을 권세도 있지만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릴 권세. 버리는 건 어쩔 수 없이 되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권세래요. 권세.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버릴 권세가 있어요. 내 자유함을 기꺼이 종으로 버릴 권세가 있어요. 무엇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로 가보겠습니다.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첫 번째는 내가 온 것은 무엇하러?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뭐 하게 하기 위하여? 더 풍성히 하게 하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받았죠? 생명을 받았어요. 구원의 역사를 받았죠. 그리고 구원 후에 무엇하고 있습니까?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들 가운데 원하지 않는, 그리고 뜻하지 않는 일로 종되는 일이 벌어지지, 그러나 그 종된 인생이 너의 자유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것을 얻기 위하여, 너의 상전과 너의 처자를 위하여 기꺼이 너의 인생을 종신토록 종에 되게 하기 위하여, 그러나 그것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다 구원 얻은 자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 이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더 풍성케 하시는 내용이 뭔가 라고 생각했을 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매여진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자기는 자유인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년에 한 번씩 다 풀어지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풀어짐은 이제 나는 이미 자유의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 더 크게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자,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힘으로 주의 택한 백성들이 거룩한 처소에 들어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었기에 이제 기꺼이 생명을 얻을 뿐 아니요 더 풍성함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풍성함이 예수님께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에게서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권세를 부리기 위함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권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얻을 권세 부리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요 버릴 권세를 위하여 무엇? 대속물로 내어주려 하기 위함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6년 동안 갖고 있었던 어떤 것에 대하여 내 소유가 풀어지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종이 되어지고, 그래서 주인의 위치가 되고 종의 위치가 되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하여서 이것을 어찌할 것인가 라고 고민하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많은 힘듦이 있지만 종이 되든 주인이 되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둘 다 종이 되게 하셔요. 서로를 섬기는 자. 종은 주인을 섬기고 주인은 종을 섬기고, 그래서
6년째가 되면 아깝지만 더 쓰고 싶지만 더 사용하고 싶지만 내가 돈을 준 것보다 더 많이 부려먹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그러면 내어주는. 그리고 내가 처자식을 낳고 여기서 있어서 이제 자유인을 누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지만 기꺼이 처자와 상전을 위해 자기 자신을 종으로 남겨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 서로 섬기는 자의 인생이 되게 하시는 역사의 뜻, 그리고 그것을 법에 지금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법이라는 걸 지금 지키기만 하면, 그렇죠?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6년이구나. 그래, 어디 한 5년쯤 되면 마지막 1년이네. 1년 실컷 부려먹자. 그리고 1년 동안, 5년 동안 하지 못한 모든 일들을 나머지 1년 동안 아주 그냥 피골이 상접하도록 일 시켜먹고 마지막 6년째 내보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난 법 지켰다 하겠죠. 반대로 종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6년을 이렇게 쓰다니 하면서 나는 6년만 있으면 곧 풀어날 자이니까 그래, 시간아 가라 하면서 딩가딩가 놀면서, 그리고 마지막 풀려날 땐 나는 하나님의 법으로 풀려났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하나님의 법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율법은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 법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6년, 7년 지켰다. 상전이 종에게 할 일을 다했다. 종이 상전에게 할 일을 다했다. 할 일 다한 것으로 끝나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생명의 더 풍성한 것, 생명을 얻은 자의 가장 풍성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한 후에 도덕법 10계명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회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사법도 배웁니다. 어디까지? 레위기까지. 법을 배워요. 우리가 법에 능숙한 자가 될 거예요. 근데 법에 능숙한 자는 무엇을 지켰다가 아니라 생명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 얻게 하신 일의 방식은 서로 섬기며 서로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면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제일 먼저 종이 됐을 때 제일 우리 회사원으로서 고용주가 아닌, 그쵸? 고용을 받는 사람 입장들의 마음에 제일 먼저 드는 건 늘 무슨 생각일까요? 억울한 생각이죠. 왜? 내가 일한 만큼 대가가 과연 나오고 있는가?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종들의 생각에 가장 큰 건 내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는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는가를 상전에게서 찾도록 원하시지 않아요. 어디에서 찾도록 원하실까요? 하나님에게서 찾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유인이 된 히브리인이 왜 종이 되었습니까? 그렇죠? 종이 된 상황은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천성적으로 게으르거나 어떤 불가피한 상황, 예를 들어서 뒤에 물질에 관해서 나오는데 가다가 소가 막 뛰어가지고 밭을 다 망가뜨리면 그의 작물은 끝이에요. 또는 그런다고 해서 우리 밭을 다 망가뜨렸다고 소를 죽이면 나의 가장 귀한 게 없어지잖아요. 이런 모든 일들,
내게 일어난 일을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왜 종이 되었을까? 6년 동안 그렇죠? 내가 빚진 이유가 뭘까를 곰곰이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하신 거였구나. 상전은 마찬가지입니다. 종이 억울해하는 것처럼 상전은 늘 손해본다는 느낌을 가져요. 속전을 받지 않고 풀어주는 종이다. 속전을 받지 않고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저 사람 더 일해야 되는데, 저 사람 더 부려먹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상전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그래,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그 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 제사장 나라, 제사장들을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종과 상전의 관계를 따라 살아가면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과 세계의 모든 자들에게 위아래의 질서가 바로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것. 그걸로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것을 구약에 이제 신약에 와서 그때 비로소 밝혀진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고 나서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장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2절 함께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우상 숭배했던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큰 죄를 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 모세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차라리 지워주시옵소서. 모세는 자기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자기의 백성들을 버릴 수 없었어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법의 뜻을 자기가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계명, 사회법, 도덕법, 이 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적 신앙의 고백은 이 모세와 같아야 돼요. 주님, 저 사람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저 사람 이름이 지워질 것 같으면 차라리 저도 함께 지워주시옵소서. 저가 지워질 것이라면 차라리 나를 지워주시고 그 사람 이름을 올려주십시오. 얘 자리까지 오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9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바울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도 지금 모세와 똑같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처소로 부르신 이유가 그의 거룩한 나라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면 함께 묶여지는 자들, 어떤 때엔 내가 종이 되고 어떤 때엔 그가 종이 되고, 그래서 종이 되고 상전이 되고 상전이 되고 종이 되는 이 모든 상황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에 따라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종이 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상전이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속물로 되어주셔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 그래서 그 성령의 생명의 법을 위하여 법을 완성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우리의 믿음이 이 자리까지, 이 모습까지 되어지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종들인지 하나님의 묶인 바 된 자인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자들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전이고 내가 얻어야 하는 것에 늘 주목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대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어려움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법의 뜻을 보니 이제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기꺼이 즐거운 것으로 보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드림을 통하여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